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부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힘든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7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다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비록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사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여서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상습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36년간 일본 외놈들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36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을 당장이라도 내팽개쳐서 버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국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부터 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출생과 결혼과 영성관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고 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하다, 구별하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자로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 쇠붙이를 대어서는 안 되고요. 즉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잘 자란 삼손은 청년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 소라로부터 8km 떨어진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거기서 블레셋의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께 그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허락을 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모님의 그 허락을, 부모님의 승낙을 흔쾌히 받지 못하고 한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그들과 보복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번째 만난 여인 역시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사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여자, 두 번째도 블레셋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근접하여 가나안 땅의 끝부분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삼손이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기생집을 드나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집을 에워싸고 매복하여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그들의 적수인 삼손을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위험을 감주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그 집을 나와서 성문 문짝들과 두 기둥과 문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양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사라고 하는 성의 성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사 성읍이 뻥 뚫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짝 2개, 그림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성문짝 2개와 하고 성문 기둥 2개와 문빗장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아마 6톤 트럭으로 운반해야 될 무게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삼손이 양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니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생기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이 세 번째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삼손이 한 여자만 사귄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난 여인은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결혼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필이면 적국의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도 문제였고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것도 문제였죠. 삼손이 처가댁
마을에 삼손의 친구들과의 불화로 잠시 자기 본가에 가 있는 동안 삼손의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뭐 이런 장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삼손이 가까이 지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당연히 자기 부인을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 여우 300마리, 보통 여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칼로 보고 있는데 이 자칼의 꼬리를 연결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득의 근원이 끊어졌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삼손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피해 복수가 이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꼬인 거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주지만 삼손은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탈출하는 장면 등을 보면 마치 이게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6톤을 거머쥘 만한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민족의 사상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했어요. 한 사람 잡는데 3,000명 동원한 거죠. 3,000명이나 동원해서 삼손을 수색해서 결국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해치고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당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증언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독립과 해방은 누가 공짜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고 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6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여기가 소래골짜기인데 굉장히 예쁘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음탕하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참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의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 그가 창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블레셋 지방의 소래골짜기에서 매춘부로 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그것도 매춘부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인 윤리적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지금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고통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관리들이요,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겠는지,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은 5,50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한 개가 노동자 나흘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은 5,500개라고 하면 들릴라가 평생 벌어도 죽었다 깨라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큰 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그 큰 돈에 욕심이 생겨서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도대체 당신의 그 엄청난 괴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집요하게 졸라댑니다.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기생 들릴라의 속셈을 알 리 없는 삼손은 처음엔 들릴라의 질문을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걸 알고 싶어 할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꼈다는 거죠. 그 삼손 역시 농담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버럭 이 여자가 화를 내면서 잊어보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군요. 그러면서 막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며 다그칩니다. 들릴라는요 자신의 사악한 속셈을 숨기고 삼손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삼손에게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 여자가 아무리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해도 정말 웃기는 여자죠. 돈에 눈이 먼 들릴라가 삼손이 농담 삼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주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삼손이 잠들기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블레셋 관리들이 건네준 칡넝쿨 7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끈질기게 알아내려고 하는 저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겨주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챘겠죠. 그랬다면 그때가 바로 삼손이 창녀 들릴라에게서 빠져나올 절호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가 적에게 잡혀서 그의 운명이 비참하게 되는 불행은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갔고 들릴라는 삼손이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는 들릴라의 속셈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삼손이 정욕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재촉하며 졸라대었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삼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화를 버럭 내면서 웬 여자가 남자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느냐고 야단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말해줘도 그것만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때가 되면 다 말해줄 테니 좀 더 기다리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달래주면 될까요? 글쎄 여러분, 정답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기생 들릴라와 결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국 그의 힘의 비밀을 다 실토하고 맙니다.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결국 기생 들릴라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자기 목숨을 여인에게 내맡기고 들릴라는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남자 삼손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는 것으로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육신의 정력대로 행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고 자기 본능대로 몸을 맡긴 결과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깎이고 무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절에 매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한낱 적국의 기생, 창녀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또한 아무리 천박한 기생이라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를 돈 받고 사주로 팔아넘긴 여인도 우스운 여인이고 그런 천박한 여자에게 사랑을 주고 목숨까지 내맡긴 남자 삼손도 정말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것은 대주먹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삼손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말로와 죽음은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사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원수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목이 놋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거의 식물인간이라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게 된 것이 모두 그들의 신 다곤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다곤 신과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찬송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였고요. 다곤 신전에서 베풀어진 잔치에 초대받은 남녀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보아서 당시 다곤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인 반수예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이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은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움을 즐기기 위한 구경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 블레셋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삼손을 끌어내다가 죄죄를 부리게 해서 흥도 돋우고 모욕도 주려는 목적으로 그를 불러냅니다. 이것은 마치 보승줄에 묶인 예수님을 본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어 보라고 조롱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관리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삼손의 허둥대며 낮아빠지는 것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눈먼 장님이 된 삼손은 무기력한 한낱 철창 안에 갇힌 유인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그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과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다곤신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시작하였지만
곧 그들에게 들이닥칠 엄청난 재앙과 파멸과 패배로 끝나게 될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손은요, 더 이상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그의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 위에서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그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앞도 보지 못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삼손을 보면서 이전의 삼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감옥에 있을 동안 비참한 중에서도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과 불충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절하게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적인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굴욕적인 삶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3,000명의 관중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자 그 소년이 다곤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개의 큰 나무 기둥들 중에 중앙에 있는 두 기둥으로 삼손을 인도하였고, 삼손은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며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다곤 신전 지붕 위에 있던 온 백성에게 덮이니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죽을 때 죽인 수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삼손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들 웅장한 다곤 신전이 폭삭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삼손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고 그의 생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손이 비록 한때는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크게 실추시키긴 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다시 함께 하셔서 삼손은 다시금 초인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기도대로 단번에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그의 원수도 갚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와 같이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삼손의 희생적인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처럼 삼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절망 가운데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지막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수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두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일부에 속하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체 점령한 지역에서 1 내지 2% 정도의 수치밖에 안 됩니다. 숫자나 점령한 규모로 볼 때 이 지역은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남겨둔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둔 지중해 해변가의 부적이 나중에 블레셋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서는요, 기생 들릴라가, 오늘 말씀드린 들릴라가 일어나서 삼손을 무너뜨리고,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는 법궤가 치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선조들의 방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주변국들의 침입, 특히나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음란한 행실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임한 환난은 실로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을 심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빼이고 노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금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 회개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기생 들릴라와 같은 유혹은 지금도 앞으로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이 세상 정욕의 포로가 되도록 유도하여서 사명을 서서히 망각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이리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욕먹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며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고 힘주어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다음 주에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포대장님들부터 여러분 간식 받고 많이 기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도 삼손처럼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특히나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